귀한 날 오셨습니다. 우리 주의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민족 대한민국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한국전쟁 발발한 지 75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통합교단에서는 여전도의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을 제50일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금식기도회로 지정해서 전국 방방 곳곳에서 특별히 오늘은 6월 25일이라서 더 의미 있게 지금 전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으로 거의 대부분의 강단에서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한 뒤에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전쟁을 잠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제가 그 세대도 아니고 또 그 다음 바로 세대도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흘러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저희 머릿속에 들어있고 또 검색을 해서야만 찾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방공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북한군이 내려와서 남한에 있는 특히 강원도, 경기도 지역에 있는 그 가정에 침투하여 차고 있던 대검을 꺼내서 제가 입으로 표현하기 좀 그런데요, 그런 안 좋은 일들을 자행했던 그 인상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아직도 그 방공 영화가 저는 각인이 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6.25 전쟁을 전후로 해서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냈던 것 같습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무려 3년 1개월 2일 동안 남과 북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며 피를 흘렸던 시간이 바로 이 전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발발하기 5년 전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 신문지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맞이했던 그 시기가 바로 불과 5년 전이었습니다. 나라를 되찾은 그 기쁨과 감격이 오래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5년은 그렇게 짧은 시간, 긴 시간이 아닙니다. 금방 돌아오게 되죠. 조금이나마 정비해 보려고 했던 그 시간에 북쪽에서 공산주의 소련의 군정과 또 남쪽 자본주의 미국 군정이 대치하는 남과 북이 이렇게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죠. 당시 소련 스탈린 장군의 승인은 북한 김일성의 남친계에게 질러놓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버렸고 이것으로 인해서 전쟁은 발발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총 16개국이 연합으로 참여하여 유엔군이 편성이 되었고 각 지역의 전투와 기억에 남는 전투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서울 지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치렀던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경우에 한반도의 상당 부분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완전히 없어질 뻔했던 그 시기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과 북이 서로 밀어붙이는 작전으로 한반도 전역은 불바다가 되어버렸고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군은 물론이고 참전했던 유엔군 병력까지도 상당한 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곳곳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12일 전쟁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휴전을 앞두고 다시 또 이렇게 인명 피해가 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면 병원도 무너지고 학교도 무너지고 정말 곳곳이 폐허가 된 모습을 우리는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겪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약 20만 명의 전쟁 미망인이 발생했고 10만 명이 넘는 전쟁 고아가 발생하고 1천만 명이 넘는 이산 가족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됐으니까요. 산업시설, 공공시설, 교통시설, 정말 중요한 시설은 80%가 넘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됐고, 한강의 다리는 남김없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인구수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북한이 113만 명의 전체 인구의 11%가 목숨을 잃었다라고 북한의 기록이 남아있고, 남과 북의 사망자를 합하면 대략적으로 약 250만 명이 사망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구 도시에 있는 인구수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은 인구수가 조금 줄어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235만 명 정도가 지금 우리 현재 대구의 시민 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만 해도 250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의 도시가 날아가 버린 그런 전쟁의 역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전쟁입니다. 3년이 넘는 시간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휴전선을 앞에 두고 분단 대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남과 북이 한반도 위에 살아가는 이 한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의 힘을 통한 통일을 기도해 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주암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북한 선교를 위해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었던 그 기억들은요,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도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대치 상태이지만 통일을 향한 우리의 목마름은 아직 해갈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로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직 휴전이라는 상태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전쟁이 발발할지 모른다는 불편한 진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긴장된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신앙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동부지역의 성도님들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전국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연구를 하고 오늘 강단에 서실 것 같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문득 떠오르던 그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동안 우리는 어찌하여서 능히 이 귀신을, 아이의 속에 들어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귀신의 영이 임하고 있는 그 자리만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이것은 이룰 수가 없다,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또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네요. 기도 외에 다른 게 없네요. 생각해보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기도 외에는 특별한 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을 떠오르게 되는데, 기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방향을 가져야 할지, 누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응답되는 놀라운 때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 가야 할 것인가, 이 내용을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을 좀 잡고 한번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의 방향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에 합당한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응답이자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방향은 열매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화평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평화입니다. 평화하게 하는 자들은 평화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정의의 열매는 앞서 의의 열매라고 표현했지요. 그런데 세 번역으로 오니까 정의의 열매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인 열매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일을 왜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달랐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화를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기도가 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막연한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막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요? 평화를 위하여 씨를 뿌려 거둔 그런 열매가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씨를 뿌려야 됩니다. 평화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이런 씨를 뿌리겠습니다 해서 뿌려놓으면 열매가 거둬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평화를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그 평화를 위하여 씨를 뿌릴 때만이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열매가 거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외칩니다. 가정의 평화를 외치고 교회의 평화를 외치고 이 나라 이민족의 평화를 부르짖습니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면은 평화를 위해서 씨를 뿌리며 가꾸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우리의 가정을 평화롭게 화목하게 만들어 가려는 우리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말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나는 평화를 외친다. 평화를 위해서 나는 이런 말을 한다. 평화를 위해서 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정작 평화를 이루지 않으면서, 평화를 이루지 않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 씨를 뿌린다고 말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가정에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삶에 처한 직장에도 너무나 많지요. 나는 평화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평화를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평화, 나만을 위한 그런 화목, 이런 것은 만들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그 공동체의 평화를 위하여 내가 평화를 이루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평화를 위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고집을 드러내는 사람이 너무 많지요. 이런 자는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진짜 성경의 기준과 성경의 방향은요, 평화를 이루고자 진짜 몸부림치는 자들,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 평화를 이루고자 조금 더 참을 줄 아는 사람들, 평화를 이루고자 조금 더 양보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씨를 뿌려야만이 열매가 거두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6.25 기념을 맞이하여서 예배에 임하시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외치는 평화가 아니라 실제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필요해요. 여러분,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뭐라 그러죠? 청산유수라 그러죠?
그렇죠? 그 말을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은 정말 너무나 소수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여러분, 평화를 이루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한 걸음 내디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말과 행동의 조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계획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힘이었습니다. 6.25 전쟁의 한국 전쟁 속에서 한국을 살린 것도 이런 발걸음이 있었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3.1절에 우리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순교했습니다.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들의 걸음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할 그런 기대도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그러면 이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 그 순간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또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17절 말씀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우리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몇 가지를 이렇게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은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위에 성경에 보시면 13절로 16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은 거부해라, 이런 것들은 거부하고 17절에 와서 이 말씀은 우리가 수용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 잠깐 13절로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떤 것을 거부해야 되느냐 보여줍니다. 여러분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거부하라.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보시죠. 귀신의 것이니. 그 다음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 말씀은 왜 거부해야 되는가? 거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에 속하고 육신에 속하고 악한 영에 속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시기하고 경쟁하고 진리를 거스르고 육신에 속하고 악한 영에 속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언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냐면요, 여러분 시기와 경쟁이 언제 일어납니까? 진리를 거슬러 행위할 때 언제 일어납니까?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자세를 취할 때 드러나는 게 시기와 경쟁과 질투와 이 모든 것들입니다. 나에게는 관대해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엄격해져 버립니다. 나는 푹 쉬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쉬면 안 돼요. 나는 집에 가서 오늘 푹 두 다리 뻗고 좀 자도 되는데 내 아내와 내 남편은 집안일 해야 돼요. 나에게는 정말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원리 원칙대로 지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보다 잘 되면 안 되거든요. 시기와 경쟁과 전쟁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타국에,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자세를 취할 때 발생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기록된 이 모든 내용은요 모두가 어떠냐면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하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선 순결하라. 순결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기 위해서. 평화스러워라.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게는 평화를 이루고자 정말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어디까지나 유순하고 참
참 친절하라, 온순하라,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하라, 편견과 위선이 없게 하라. 이 모든 것들은요, 나에게 엄격해야만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엄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자세를 취하면요, 순결해집니까? 평화스러워집니까? 친절합니까? 온순합니까? 자비와 선한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까? 편견과 위선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두 번째 적용이 뭐냐 하면요, 나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온유하고 유순하며 부드러워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엄격하게 대하기 위해서 일을 벌리는 게 전쟁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위기와 같은 어려운 일이 발생하기 전에 기독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리고 어려운 일이 발생한 이후에도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기독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엄격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때는요, 강제로 요구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나를 통하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엄격해지지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훨씬 더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이것이 진짜 성경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강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정의의 열매를 맺고자 또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고자 몸부림쳐야 할 텐데 어떻게 해요? 순결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라. 그럼 이렇게 대하려면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엄격해져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6.25 기념을 맞이하여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휴전이라고 하는 한반도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전쟁의 아픔을 경험한 세대가 점점 더 살아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저와 같은 세대도 이제 반 인생을 살고 넘어가는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통일이라는 단어의 가치보다 지금 이대로 살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저부터 시작하여 다음 세대에는 한민족이라는 의미조차도 무색해져 가고 있습니다. 통일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통일을 해서 저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현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통일을 하게 되면 그쪽 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이것부터 계산하고 있는 게 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양한 생각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두 발이 서 있는 이 자리는 여전히 휴전이라고 하는 바다 위라는 사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촉즉발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세대별로 각각 한국 전쟁을 다르게 해석하고 통일에 대한 것도 다르게 해석하고 모든 종교가 각각 다르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는 받으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방향이 있어야 하는데 누가 해야 되느냐? 평화를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평화를 위하여 기도의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평화에 도통 관심이 없는 사람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도통 관심이 없는 사람이 나는 오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저녁에 밥을 먹어야 돼,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공부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평화를 이루고 싶은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오히려 순결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하고 선한 열매를 베풀어주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삶을 살라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텐데,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평화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평화를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이 씨를 뿌리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부드러운 자세로 좀 더 온순하고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뒷받침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목사님 정말 기도하는 분 맞아. 왜요?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나한테 대할 때는 너무나 부드러우셔. 저분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실 거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흘러나올 수만 있다면 우리 동부제일교회는 기도의 역사를 눈앞에 선명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바라건대 여기 계신 모두가 평화를 이루어 가시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며 부드러운 자세로 남을 대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